네,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강의를 우리가 끝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인생, 오늘 첫 번째, 예수를 품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시작. 예수를 품으면 행복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자의 행복은 여자를 잘 만나는 데 있어요. 남편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어떤 아내를 얻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이 둘이 붙어서 평생 살아야 하고 또 둘이 합하여 자식도 낳고 이래야 되니 얼마나 안 그렇겠습니까? 잠언서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좋은 아내는요, 재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은 부모를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좋은 아내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혼만큼 내가 열을 내고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선택하고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결혼을 잘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결혼만큼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이게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는 땅을 치고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나 이런 후회를 하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왜 이 남자랑 내가 눈이 삐었지. 그때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랬지. 그런단 말이죠. 재물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기념일이 딱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혼 예배를 좀 감사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가정이 있나요? 결혼 기념일 되면은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뭐 이거 선물해줘 저거 선물해줘 뭐 외식해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도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해봤는지 말이죠.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혼 기념일 때마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남편 새로 주시고 좋은 아내 새로 주시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아내가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결혼 기념일 때마다 뭐 외식을 하네 안 하네 뭐 선물이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신경 쓰고 찌그덕 다투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앞으로 결혼 기념일 때마다 이런 감사 예배를 다 준비하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또 뭔지 선물은 준비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잘됐다. 모든 건 다 예배로 때우자. 그러지 말고 선물도 좀 준비하세요. 선물도 준비하고 또 외식도 좀 준비해서 여보 오늘 같은 날 내가 당신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아.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5,000원짜리 이하로 하자. 요 마지막 말만 하지 말고 하세요. 근데 항상 제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마리아는 과연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까?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행복했을까? 마리아는 요셉 때문에 늘 행복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마리아도 마리아지만 요셉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남자니까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여러분 그래도 마리아는요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마리아 보세요. 와, 마리아는요 세상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칭송받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죠? 노래도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 뭐 아베 마리아 하는 노래도 얼마나 많아요.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러나 요셉을 칭송하고 요셉을 막 부르고 하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림도 보면요 마리아는 아주 엄청 많이 나와요. 마리아는. 그러나 요셉은 거의 그림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가끔 등장을 하는데 단독샷은 없어요. 항상 마리아랑 예수님, 어린 애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에 곁다리로 이렇게 등장하지 단독샷으로 한 번이라도 요셉이 등장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단독샷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애기 안고도 나오고 남편하고도 나오고. 더욱이 천주교는요 이 마리아를 높이는 데 아주 열광적이에요.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수많은 교리를 만들었고 그것을 진짜처럼 믿고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느니,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느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짜 어머니라느니,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느니, 마리아는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했다느니,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 곁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빨리 응답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이런 엄청난 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잖아요. 심지어 수년 전에 돌아가신 그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는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막 독려해가지고 교황청에 이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청원을 넣게 한 거죠. 청와대 청원 넣은 것처럼. 이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다음에 제4위 신으로 승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 청원을 넣을 정도로 그렇게. 예.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천주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될지도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한 이 특별한 이미지는 모두 역사가 그리고 주로 천주교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전혀 아니에요. 정말 요셉은 분에 넘치는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요셉이 사는 동안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리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아주 마리아를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 때의 마리아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정말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야 진짜 마리아라는 여인은 정말 아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추측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남편이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우리 남편분들 다 이해하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뭐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도 남편으로 인하여 입에서 승질나고 잔소리나고 이러는 것보다야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렸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지 말이죠. 마리아는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의 남자 요셉을 만났습니다. 뜨겁게 연애를 했는지 아니면 중매인지는 몰라도 둘은 정혼한 사이였어요. 이 정혼은 어릴 때 부모가 짝을 지어줘가지고 커서 이제 그 어릴 때 짝 지어가지고 우리 얘네들을 결혼시킵시다. 부모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그것을 확약하고 약혼을 한 것을 정혼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아마 중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릴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신나고. 두 사람에게는 정말 꿈같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겠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꿈같은 약혼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천사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와요. 천사의 입에서.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인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천사는 천사인가 봐요. 마리아에게 탁 와가지고 처음부터 느닷없이 나 천사인데 너 애기 가졌어 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이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듣기 황홀할 텐데 천사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마리아가 당황하고 머뭇거리자 천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인사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 얼굴을 쳐다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사처럼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 시작. 네. 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고 처음 받은 인상이 뭐냐면 무섭다고 그래요. 무섭다. 한국 사람들은 웃지를 않고 인사를 해도요 인상을 쓰고 인사한대요. 근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지. 진짜 그 말이 딱 맞네. 다시 한번 좀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 분에게 천사처럼 시작. 평안하십시오. 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이런 인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기독교 문화가 자꾸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그런 인사를 건네주고 갑자기 분위기를 바꿉니다. 보라! 보라! 그럽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말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리라. 그러자 마리아가 즉시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머머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애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그렇죠. 처녀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요 바로 이 애기 문제 아닙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다? 지금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그냥 죽음이었어요. 율법에 그들을 데려다가 성 밖에 내쳐놓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죠.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한 젊은 여성이 이혼한 상태에서 애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재판국이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버렸다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율법이든지 이슬람 율법이든지 이 율법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으로 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거기서 끝내는 것만으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뭐 과속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결혼 전에 아기들을 쑥쑥 낳고 이제 그러고서 하지만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마리아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놀라고 자기 때문에 놀라고 자기 때문에 슬퍼할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화원을 각오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을 어떻게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 일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갑자기 자기 애인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허니 나 애 뱄어. 나 애 가졌어. 자기 이해해 줄 수 있지? 여러분 약혼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런다고 쳐보세요. 어머 그래? 자기 너무 잘됐다. 축하해. 근데 애기 아빠는 누구야? 이럴 남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럴 남자가. 아마 질투에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자기가 어쩌면 제일 먼저 성문에 끌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게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사랑. 그런데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라는 자기 질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대답을 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수긍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깨닫고 내가 머리로 다 알 수 있다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을 믿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님, 기왕에 하는 김에 우리 부모님에게도 가셔서 그 얘기 좀 알려주세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 얘기 좀 다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문장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수납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받아들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태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런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고백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고백으로만.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이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믿음의 헌신이 없어요. 믿음의 헌신이. 어쨌든 감사하게도 천사가 그래도 요셉에게는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천사의 계시를 들은 요셉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뭐 했어요? 확신했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요셉이 마리아를 가가지고 챙겼겠어요? 즉시로 요셉은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런 선택 때문에 요셉은 평생 짐을 짊어져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수치는 곧 요셉의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곧 그들의 결혼 생활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 그런다면 사람들은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요셉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를 성령이 역사해서 잉태한 아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뒷집 개똥이 아버지네 애일지도 모른다. 건넌 마을 소똥이네 삼촌일지도 모른다. 아마 소문이 꼬리를 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소문을 잠재우느라고 애를 써요. 몸부림을 쳐요. 그 모든 소문을 잠재우고 그 마리아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여인의 몸 안에 있는 그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이 확신이 없다면 그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확신이 없다면 헌신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처분을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확신했어요. 이 믿음이 예수를 살린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를 세상에 있게 한 겁니다. 이 믿음이 예수를 예수되게 한 거예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야만 하는 그 요셉의 그 결단. 그들은 어쩌면 앞날이 정말 고통스럽고 앞날이 정말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품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넣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예수를 품고 있는 것 때문에 당할 비난과 조롱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알았지만 그러나 기꺼이 그 예수를 품었어요. 처녀가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들은 예수를 품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되기로 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 비난도 개의치 않고 조롱도 개의치 않고 자기 가족이 겪을 그 충격과 공포도 개의치 않았어요. 요셉은 기꺼이 마리아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줬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품어주고 자기에게 잉태된 그 아기를 같이 품고 자기를 받아들여준 그 요셉에게 마리아는 어떤 아내가 됐을까요? 아마 요셉보다도 훨씬 더 멋진, 훨씬 더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둘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자기들의 삶에 들어온 그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출산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견뎠어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그들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들은 예수를 출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가족들의 그 조롱과 멸시도, 그들이 쏟아부을 그런 손가락질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둘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예수를 품고서 그 예수를 함께 출산하기 위해서 행복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천사가 일러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소식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소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만 품은 것이 아니라 요셉도 같이 그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때까지 매일매일 그들은 가슴에 품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품고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구세주를,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나 마리아가 부끄럽다고, 사람들 볼 면목이 없다고 자기 품속으로 들어온 그 예수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온 그 예수를 창피하다고, 율법에 어긋난다고 품지 못하고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평생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욥보다도 더 큰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인생이 돼요. 독한 마음을 품으면 독한 인생이 됩니다. 더러운 마음을 품으면 더러운 인생이 되고, 포악한 마음을 품으면 포악한 인생이 됩니다. 무정한 마음을 품으면 무정한 인생이 되고, 교만을 품으면 교만한 인생이 돼요. 불신을 마음에 품으면 불신앙의 인생이 돼요. 예수를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가 들어오고 어느 날 내 인생 갑자기 예수가 들어온 것이,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까? 어느 날 내 가슴에 예수가 들어온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얻은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된 것이 마리아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도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잉태하게 해주신 거예요. 품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넣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넣어주신 그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예수를 내가 품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어요. 예수를 버리지 마십시오. 출산할 때까지 계속 품고 계십시오.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렵고 아파도 품고 계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실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질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기꺼이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외치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에서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왔나라고 외쳐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품으면, 예수를 품으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되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당시의 그 어마어마한 법과 그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온 예수를 버리지 않고 그 예수를 끝까지 품어내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를 끝까지 잘 품어내고 끝까지 잘 출산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